예, 됐어요. 오늘 성막 강의 17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7개 절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나팔절, 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안식일까지 더해서 8가지 명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쳤습니다. 이 7가지 절기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하고 상관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동안 이제 교회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상관하시는 그와 같은 때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아니면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살펴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은 패스오버다, 그렇게 돼 있어요. 패스오버, 무엇 위를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오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월절 명절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패스오버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표시할 때도 그냥 패스오버라고 이제 그렇게 영어로 표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성도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6월절이다. 우리 레위기 23장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6월절은 딱 한 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 7개 절기가 나오고, 여러분 보시면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먼저. 그래서 안식일 나온 다음에 7개 명절이 나오는데, 그 7개 명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명절은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기 6월절 가서 보면은 딱 5절에 첫째 달이면 니산월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아빕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는 그때가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니산월 14일쯤 되니까 약 대략적으로 4월 5일에서 10일경, 이 태양력으로 요쯤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6월절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함께 들어간 그 70인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에서 수가 이제 굉장히 불어나게 됐는데, 그 불어난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니까 이집트 왕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적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이집트를 공략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사내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고통이 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 성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 400년, 어떤 사람은 43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가서 거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그런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와 같은 상황은 남의 나라 땅에서 속박이 된 상태에서 이집트 땅을 용광로라 그랬어요. 쇠용광로. 쇳물을 녹이는 그런 용광로라 그랬거든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 빠져서 엄청난 속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물러서 하나님의 상속 재산으로 부르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구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여 대속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그러한 그 고생을 당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속 사역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시냐 하면 어린 양을 통해서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얘기할 때 그 어린 양에 대한 교리적이며 예언적인 그러한 그 중요성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이제 완전히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이 처음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야 확연하게 시청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을 이제 잡으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이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 첫 새끼나 아니면 첫 번째 그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이집트 백성을 내려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어린 양을 이제 간수했다가 어린 양을 취했다가 어린 양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흠이 없나 잘 보고 그 다음에 14일에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6월절에 관련이 있는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는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력이 있다 그랬어요. 달력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민간력으로 지켰어요. 민간력. 그래서 민간력으로 지켰는데 민간력으로는 이 6월절이 일어난 때가 7월이라 그랬어요. 7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땅,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원해내서 구속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넣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 7월을 이제부터 1월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1월이 된 그 때를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빕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지금 이런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6월절의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은 왜 6월절이 제일 먼저 나와요?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안전 보장도 있고 성령님의 강림도 있고 그 다음에 재림도 있고 이게 있는 거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딱 나오면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와 같은 그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사건이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월 10일에, 정월달 그러니까 또 굉장히 추운 1월, 우리나라 1월 생각하면 안 돼요. 4월 정도 되는 겁니다. 4월.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그래서 어느 집은 사람이 좀 많고 많으면 그냥 많은 대로 어린 양 한 마리만 취하면 되고, 했더니 너무 어린 양 하나 이만한 걸 잡았는데 너무 숫자가 작으면 그 옆에 숫자가 작은 그와 같은 그 집하고 같이 합쳐갖고 한 마리만 잡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5절 가서 보시면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램으로 돼 있잖아요. 램, L-A-M-B. 그럼 우리는 그냥 어린 양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개념의 어린 양은 양과 염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떼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소떼를 얘기할 때는 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H-E-R-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정말 소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플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는 염소하고 양을 다 합쳐서 양과 염소 떼를 그거를 플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하는데 이 양 새끼도 괜찮고 염소 새끼도 괜찮은데 수컷으로 1년 된 것 흠이 없는 것으로 취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잡으라는 게 이렇게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집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을, 옆 기둥이 있고, 기둥이에요. 포스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걸 인방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린텔이라고 돼 있어요. 린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 문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양옆 기둥과 요 위에 있는 걸 문기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방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11절부터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왜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과하셔갖고 넘어가시고 이집트 땅에는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파라오가 이제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급히 빨리 먹고 떠나라 그러면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께서 가서 보시면은 파리떼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그렇죠? 개구리도 나오고 이렇게 심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에요. 그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가짜 신이다. 그걸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9가지 그렇게 보여줘도 이집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근데 이제 장자의 심판이 오게 된 것도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내 아이를 다 죽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장자들도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나는 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위니까 오버란 말이에요. 오버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한다 그 얘기예요. 피가 저 위에 오버하게 있을 때 내가 패스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에, 이게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이 6월 한다는 게 넘어갈 월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대 땅에 살든지 폴란드 땅에 살든지 미국 땅에 살든지 유대인이면 다 지금 정월 14일 날, 니산월 14일 날 이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여기 영원토록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6월절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소 잡으란 얘기 없고 양도 큰 양이나 아니면 무슨 큰 염소를 잡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날 잡아갖고 피를 뿌리면 안 됩니다. 오직 뭐만 선택해야 돼요? 어린 양만 선택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를 해야지 우리 사람의 방법 같은 피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희생물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희생 예물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오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반역을 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온 우주 공간에 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희생물을 택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게 나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묻지요. 번제 헌물을 쓰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되고 그 모리아 산은 실질적으로 어떤 산이라기보다는 산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모리아 산지에 갈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번제 헌물로 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도 뭘 죽여요? 어린 양을 죽였는데,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어린 양이나, 이 지금 여기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였던 그 어린 양이나, 그 이후에 모세의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경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매해 1월 14일이 되면 사람들이 이 양들을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포커스가 쭉 돼서 초점이 쭉 모아져 갖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초점이 모여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처음 어린 양을 지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미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자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희생 예물로 이제 쓰이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5절 가서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예물들에 대한 그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묘사. 근데 그 묘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흠이 있는 거는 너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내 앞에 허물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모든 게 뭐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물, 그걸 지금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안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라기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도 절고 눈도 멀고 그런 걸 가져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 희생예물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멀리 사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오면 그 앞에 종교인들이 앉아갖고서는 예를 들어 한 마리에 10,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거를 그기다 해서 20,000원씩 받고 30,000원씩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양을 바꿔주거나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또 뭐 눈먼 것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놀이, 이렇게 장사놀이를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요?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명절이에요. 여호와의 명절인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고 유대인들의 장막절로, 유대인들의 명절로 이게 바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종교인들이 중간에 딱 서갖고는 그래서 장사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렇게 학대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take it away. 여기 가서 보시면 29절 가서 보시면 take it away. take away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예 치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걸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모든 헌물을 나한테 바칠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가서 보시면은 5장 21절에 5장 1절이 아니고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와 의가 여기 대조가 돼서 나오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죄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날 어린 양을 취합니까? 1월 10일 날 취합니다. 1월 10일 날 취한 다음에 언제 어린 양을 잡냐면 1월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그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바꿔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출애굽기 12장 3절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 자신도 그러면 여러분 양을 택해서 14일까지 지켜보는 게 뭐야? 지금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시험하는 기간.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시험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저와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런 고민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을 지켜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자체도 시험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직접 예수님과 대면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마태복음 4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열매를 가지고. 근데 열매가 참 보기에도 좋고 그렇죠? 참 탐스럽고 참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먹기에 좋은 걸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플 때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또 어떤 일로 시험해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칭찬을 보내겠느냐. 이와 같은 일들로 칭찬을 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내게 경배하면 이와 같은 일들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시험에서 스스로 이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물러가는 그런 대목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한 사실은 마귀들이 더 잘합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에 가서 그 영을 내쫓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 24절에 그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홀리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홀리완은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홀리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귀가 알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믿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뭐 2000년 전에 오신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마귀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죄가 없으시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옆에 마태복음 27장 가서 보시면은 27장 4절에 이 가룟 유다가 3년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여 넘겨주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그러고선 다 그 돈들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자살해서 죽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27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도로 가져다 주며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자기가 3년 반 동안 정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봤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아 넘기고 내가 죄를 지었다.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기 전에 이와 같은 그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로 이 예수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만 된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또 빌라도의 그 아내가 꿈을 꿨죠. 그렇죠? 꿈을 꿨는데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내가 밤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당신은 그하고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23장 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그 다음에 19절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 그와 같은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흠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14일이 되면 그러면 해가 질 때 그 어린 양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가서 보시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짐승과 같이 묵묵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살장이 뭐 하는데요? 짐승을 죽이는 데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희생물이 됐다 얘기할 땐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어로 sacrific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상관이 있어서 희생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죽임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린 양은 영어로 lamb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lamb. 그래서 램이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램이 6번 나옵니다. 거기 제가 다 적어놨어요. 3절에 2번, 4절에 2번, 5절에 1번, 그 다음에 21절에 1번 나오는데 이게 재밌어요. 어린 양들이라고 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램스로 기록된 적이 없어요. 다 lam이라고 단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가정에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만,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남자만 60만 명. 그럼 대략적으로 한 60만 가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뭐 이 집 뭐 두 집씩 이렇게 합쳐서 양을 잡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적어도 한 50만 마리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날. 그러면 그날 복수로 램즈라고 써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단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어린 양들 복합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뭘 얘기한다고? 이게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희생물이 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살아있는 양은 아무리 흠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신 속죄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략적으로 33년에서 33년 반 정도를 사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33년 정도 사시는 동안에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흠이 없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반드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든 뭐 소든 끌고 어디로 와요? 이 성막이 있는데 와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조각조각 내갖고 이걸 불살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구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은혜는 뭐냐 하면 희생이 있는 사랑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거저받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는 뭐라고요? 희생물이 있는 사랑, 그걸 베푸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찬미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요한이 가서 보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이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한 천사가 이제 얘기하죠.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들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땅에도 없고, 그렇죠?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5절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래서 이 요한이 너무 슬퍼갖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나오는 사자는 라이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으르렁대는 그 사자.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 출신의 으르렁대는 그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기에 사자가 없고 6절에 누가 나와요? 네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록에서 지금 나타날 때에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당신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끝난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면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천사들이 또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영어로는 Worthy is the Lamb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도다. 뭐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지금 여기서 하늘의 천사들도 지금 누구를 찬송해요? 어린 양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하셔서 여기 지금 나오는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바뀌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왕좌 앞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할 그런 내용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밤낮으로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7장도 한번 가서 보시죠. 계시록 7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땅에 교회가 7년 환란기 전에 다 휴고를 받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기가 임하는데 그 환란기 중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엄청난 수의 그와 같은 무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이 성도들도 지금 24장로가 구원받은 그 성도들 대표하는데 그 성도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나중에 이 7년 환란기 속에서 구원받은 그 환란 성도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대주제가 되고 찬양의 대주제가 되고 특별히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예물이 돼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영원토록 찬송의 그러한 이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4절 가서 보여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고 이제 이 장로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14절에서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피가 흘려지게 될 때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이어야 된다. 두 번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네 번째, 그 어린 양은 반드시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대신 속죄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그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물로 죽어야 된다. 이 대신 속죄에 대한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 이미 짐승을 잡아서 이들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이후에 아벨의 죄를 또 대속한 게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또 순양이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선민을 택하실 때 행하신 일이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해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대신 속죄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대신 속죄의 죽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vicarious death라고 얘기해요. 남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일. 다른 종교에 이런 거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습니다. 다 뭐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절대자가 보기에 합당하면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이 세상 모든 종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도나 가톨릭 교인들 가서 보세요. 엄청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힌두교도들은 강에다가 자기 아이들을 갖다 바쳐요. 강 악어나 이런 게 다 신이라고 그래갖고 갖다 바칩니다. 어떤 힌두교 어머니가 아이들 둘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말 그대로 병신이에요. 다리를 못 쓰고, 한 아이는 건장한 그런 아주 잘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희생예물을 드리고 오는데 보니까 누굴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렇죠? 다리저는, 그렇죠? 불구자 아이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오는데 보니까 개를 데리고 오고, 잘생기고 멀쩡한 애를 거기다 갖다 바치고 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이왕 드리는 거 좋은 걸 드려야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저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착한 일로다가 나가려고 하거든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대신 희생물이 돼서 대신 죽고 대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잘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종교의 틀이 깨지지 않는 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착하게 사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가서 헌금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9%가 넘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왜?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그 신앙의 가장 중심교리입니다. 중심교리.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대속물. 여기 같은 경우 대속물은 영어로 ransom으로 되어 있어요. ransom. 이 ransom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A라고 하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전쟁이 나갖고 싸우다가 A 나라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혔어요. 여기 B 나라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A 나라 왕이 가져다가 뭔가 돈을 주고 이걸 사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랜섬, 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탄에게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든요. 아까 출애굽지식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땅에서 속박이 돼갖고 그 쇠 용광로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말로만 그러냐? 그렇죠? 입으로만 그러냐, 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입으로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이렇게 제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 6월절에 그 앞부분 4가지, 거기까지만 일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연이어서 다른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